오늘 밤에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발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있어서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두 아들의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린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것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미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우리 전호자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마라나타 한번 인사하십시다. 마라나타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많은 세상, 이 힘든 세상 주님 빨리 오셔서 다 완성이 되어서 주님 만나서 영원한 천국에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근데 언제 오실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왜 그러면 비밀로 하셨을까요? 왜 비밀로만 하셔야 될까요? 알면 우리가 더 잘 믿을 수 있잖아요. 더 열심히 기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성정으로 봐서는 더 열심히 기도할 것 같아요. 우리 성정으로 봐서는 더 열심히 예배 드릴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한 지 벌써 4번째인데 이 4번째 시간 보통 시간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지고 사모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도들이 다 나오셔서 이 말씀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신앙이 있잖아요.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주님 부르실 때 요한계시록은 듣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안 들으셔도 괜찮은 거예요? 뭐 늘 나오신 분들은 늘 나오시지만 사실은 다 함께 들으셔야 돼요. 적어도 요한계시록만큼은 우리가 듣고 해석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한번 외워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가깝다. 그럼 내가 말씀 보는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 말씀 읽는 시고 지키는 시간이 곧 뭐요? 때가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분들이 왜 그렇게 성경 열심히 읽어요? 유저연합장은 왜 일천도 하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죠. 때가 가까웠다고.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하여튼 틈만 나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복받은 성도고 복 있는 성도고 그리고 주님을 준비하는 성도입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말씀 있는 가운데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모함, 거룩한 욕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은 중요한 시간인데 사실은 요한계시록 전체 서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1장 이 마지막 부분 통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제적으로 말씀에 들어갈 겁니다. 오늘 서론의 마지막 시간 사도가 본 예수 그리스도. 이 사도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첫 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첫 제자. 근데 이 처음 제자가 마지막 주님의 오심을 보여주셨다는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밤모섬에 가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AD 64년경에 굉장히 큰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로마 시내가 불타는 그 사건. 그 로마 시내를 불태운 사람이 누굽니까? 네로 황제입니다. 근데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를 불태운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왜 태웠느냐? 한번 멋있게 시를 한번 지어보려고 분위기 잡으려니까 분위기가 안 잡혀. 그래서 한번 로마 시를 한번 불태우면서 불타는 그 장면 보면서 시를 참 멋있게 한번 읊었어요.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이 네로 황제가 곤란해졌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덮으시옵니다. 그래서 AD 64년경부터 해서 굉장히 이 네로 황전에서 박해가 심합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수천 명이 그때 십자가형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때 누가 죽느냐? 바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약 한 20년 후에 이제 두 번째 박해가 시작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AD 82년에서 96년간 통치한 도미티안 황제가 있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가했는지 약 역사가 유스비우스가 이야기하기를 그때 당시 약 4만 명이 순교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약 4만 명. 지금 4만 명은 많이 될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4만 명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4만 명 가운데 순교를 당하지 않고 구살생으로 유배당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사진을 보면 저 사진이 바로 밤모섬입니다. 이 밤모섬에는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가장 재질이 무섭고 가장 흉악하고 가장 종교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악한 자들만 유배당하는 곳이 밤모섬입니다. 근데 이 밤모섬에 사도 요한이 노구에 약 90세에 이 밤모섬으로 유배당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0세에 유배를 당하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요한이 이 밤모섬에 들어가서 그 형벌을 가하면서 그 죄수를 형벌 당하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밤모섬을 보내셨을까? 밤모섬을 보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지 않아요? 내가 이 밤모섬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가지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이 마지막 때에 똑같이 당하는 고난 당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나를 이 반모섬에 보냈다. 그러니까 박해가 없었더라면, 만약에 도미티안 황제가 없었더라면 내가 이곳에 올 수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런 박해를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가지고 놀랍도록 은혜를 체험하셔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나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살 소망을 갖게 하셨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지연합장로에게 이곳을 보내셨는가? 왜 우리가 이 유지연합장로에서 저희 장로로 권사로 집사님으로 직분을 세우셨는가? 무슨 이유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여러분 해석이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고난으로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고난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면 내게는 축복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더 열심히 믿게 되고 이 고난 때문에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 고난 때문에 더 기도하게 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위해서 그냥 실패로 끝나고 좌절해서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분명히 일어나서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복음의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선교하겠습니다. 혼자만 외치고 있는가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이런 은혜를 해석하지 않고 만약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그 가운데서 만약에 실족하고 넘어져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이 등장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서 요셉의 고백이 있잖아요. 요셉이 그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의 엔들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그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왜 보내셨느냐? 우리 가족을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야, 놀라운 믿음의 해석이 아닙니까? 만약에 요셉이 그 13년 동안 고난의 자리를 참지 못하고 만약에 죽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냥 우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하나님께서 이 반모섬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해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기꺼이 맡게 하시잖아요. 90세에 그 사랑하는 그 사도 요한 그를 통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7교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소망이 있잖아요.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 앞에도 이 말씀을 읽게 만드셔가지고 마지막 절에 구원받게 하는 역사.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 말씀 시작할 때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섬을 하며 섬에 있었더니 근데 시작할 때 보면 나는 너희 형제라 그랬어요. 이 형제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누구에게 형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형제다 그랬어요. 형제란 말은 예수님 안에서 다 같이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인데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을 동참한다. 사실 지금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당해서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밤모섬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분 그림 보시는 저 지도에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과 동일하게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도망가면서 숨어서면서 예수를 믿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대입니다. 그러기에 사실은 살 소망이 없어요.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터키에 가보면 터키에 약 한 3만 개 이상의 동굴이 있다 그러잖아요.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속에도 큰 동굴은 약 한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지하 동굴이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 전후서 말씀 들을 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얼마나 깊게 파는지 지금도 그대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적지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깊게 들어가는지 그거 다 뭘로 파느냐? 손으로. 그렇게 깊게 들어가서 숨어서 약 2만 명이 숨어가지고 그런 곳이 한 곳이 아니라 수만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가면서 숨어서 살아간 때가 바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당하는 그 시대에 동일하게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그렇게 고난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록 대상이 누구냐? 10절 말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11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있어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보,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사도 요한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모든 것, 그것은 7교회에다가 내가 본 것을 앞으로 장차될 일을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7교회에다가 보내기는 겁니다. 왜냐? 7교회는 사실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보시듯이 에스보드, 사빌라 7교회가 거의 같은 지역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7교회는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이 뜻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7교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수많은 교회들, 모든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때만 기록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거기 이제 2장, 3장에 7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7교회의 내용들은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다 동일하게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을 다 동시에 다 기록해 놓았어요. 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도 요한에게 서론적으로 7교회에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보내주셨다는 것. 그걸 지금 당시에 환경적으로 사명을 지금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놀라운 말씀은 12절부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토록 보고 싶었던 누구를 보여주시느냐?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보면 틈만 나면 제자들이 먼 곳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쪼로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품에 기대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원래 사도 요한은 그런 성경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괴팍하고 포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꼭 어린 양처럼, 어린 아이처럼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는 자는, 은혜 받는 사람은 언제나 어린 양과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아직 폼 잡고 계시는 분 계세요? 아직 내가 어른인데, 내가 나이가 있는데, 이런 모습을 갖고 예배드리는 분 계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린 다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연로하신 어른 앞에서는 나이가 든 자녀도 어린아이 같이 그런 자녀입니다. 자녀는 자녀예요. 근데 자녀는 자녀인데 내가 좀 나이 들었다고 해서 폼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정말
예수님 앞에서는 정말 순한 양처럼, 어린 양처럼 품에 탁 기대가지고 예수님 심장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 밑에 다 도망갔는데 유일하게 요한만큼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어땠습니까? 요한의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 부탁합니다. 십자가상의 실현 중에서 말씀하잖아요.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얼마나 사도 요한을 믿었으면, 마음을 의지했으면, 예수님도 뭐요? 사도 요한을 의지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맡기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에베소 지역에 가서 이 어머니와 끝까지 어머니를 보필했다 그래요. 보필하면서 그리고 에베소에서 목회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에 그 말씀을 기록했는잖아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아는 그 사랑 이야기를 요한 1, 2, 3서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언제나 주님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성전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게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밤모섬에서 그토록 사모한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사도 요한이 인간적인 예수님 만났을 때와 지금 이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그의 앞에 죽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인물에 뒤편에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예수님의 전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인자 같은 이라고 했어요. 이제 인자 같은 이란 말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분명은 사도 요한이 마지막 주님 모습을 봤잖아요. 그럼 누구보다도 주님 모습을 가까이서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습에서 만난 주님의 모습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주님의 인간적인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는데 그 형상 자체가 놀라울 정도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란 말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이 모습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모습이 동일하게 지금도 주님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만약에 재림에 오실 때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런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 1장에 12절부터 나타나는 이 말씀을, 이 모습을 가지고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몸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 몸 전체에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이 뭐예요? 긴 드레스처럼 입은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 옷이 무슨 상징적이냐면 대제사장으로서 존귀함을 나타납니다. 원래 예수님의 모습은 그때 당시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일반적으로 두루마에 그냥 긴 드레스 옷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입은 옷은 대제사장의 옷은 어떤 옷입니까? 에봇이잖아요. 에봇.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입은 옷보다도 더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그 보기에. 그래서 그 모습이 대제사장 같은 옷이다. 그리고 가슴은 금띠를 띄었다는 말은 두른다는 뜻입니다. 이 두르는데 이 금띠를 두르는 것은 왕으로서 위엄을 나타냅니다. 보통 왕이 금띠를 두르잖아요. 옷을 입었을 때. 그리고 머리와 털은 뭐요?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흰색인지 하얀색인지 양털같이 눈같이 하얗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에 보면, 그 다음 장면의 사진을 보면 여러분 보이시겠습니까? 하나의 형상적으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예수님 모습이 저렇게 뭐요?
머리털과 이게 털이 너무 하얘가지고 눈이 부실 정도, 광채가 날 정도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눈은 뭐요? 불꽃 같아서 그래요. 불꽃 같다는 말은 여기 말씀드린 신적 통찰력과 공유입니다. 눈에 불꽃같이 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눈에 불이 나온다니. 불이 나올 정도로 눈이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주님 모습이. 그래서 이 눈을 함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강렬한 눈빛을 갖고 계시니까. 근데 그 불빛이 뭐예요? 불꽃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다 그랬어요. 이건 심판주로서 영광의 신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오시면 심판주로 오시는데 사실은 이 모습은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심판주의 모습인데 원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오시는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유대인의 같은 모습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주로 오실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을 신발을 신었다는 거죠. 그리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어요. 음성을 드러내시는데 여러분 나이가라 폭포나 이런 데 폭포 가보셨죠? 그 가면 소리가 가까이 가지 않더라도 저 폭포 소리가 들리죠. 워낙 뭐요? 물소리에 떨어진 소리가 웅장하고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목소리가 많은 물소리가 흐르듯이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웅장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뭐요? 7별이 있다 그랬어요. 7별이 들었습니다. 7별은 교회의 권능을 지킨다는 뜻이고, 그리고 입은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옵니다. 말씀하시면 많은 물소리뿐만 아니라 날선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날선 검이 나올까요? 여기 말씀 보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엄정한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다 뭐요? 심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하는데 꼭 날성검이 솟아나와서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한 말씀 한 말씀이 아주 굉장히 세밀하고 치밀하고 엄격하고 대단한 말씀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얼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가 정오에 해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눈을 뜨고 보지 못합니다. 만약에 해를 정확하게 그냥 보고 있으면 우리 눈이 실명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얼굴 모습이 해같이 비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그 말씀을 받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몇 번 올라갔다 내려왔죠? 8번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그런데 8번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마지막 3번은 40일 금식하고 40일 중보기도하고 40일 금식하고 마지막 8번째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이 어떤 모습을 받겠다 그랬죠? 해같이 받겠다 그랬어요. 감히 볼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나가지고 함부로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나니까 그 모습이 그 하나님의 얼굴, 역사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얼굴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모습이 얼마나 해같이 빛이 빛나는지 감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이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것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워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습 보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죽은 것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는 기절해버린 겁니다.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나고 기절한 사람들이 있죠.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혼절해 버렸어요. 눈이 멀어 버렸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는 만나기 소원했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소원하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보여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아니 그래도 나는 그렇게도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럼 체험해보면 좋겠죠? 근데 아무 얘기나 보여주시는 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뜻이 있을 때 역사를 나타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주님 앞에서 주님이라고 한마디도 말 못하고 뭐요? 그냥 보는 순간에 혼쭐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얹고 오른손을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어디를 숨어 들어갔어요? 다락방에 숨어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쫙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이레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염려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이렇게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 자리 지키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 음성이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에게 가장 축복된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결국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왜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결국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영원한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소망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처럼 그런 고통의 자리, 밤모섬에 살 소망이 없는 자리, 그 90세에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도 요한은 포기하지 않고 이마를 그 바위에 대고 얼마나 기도했으면 그 이마가 구순살이 베기고 그 바위가 파일 정도로 그렇게까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라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사모 기도했을까요? 그 사모함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잖아요. 밤모섬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만 이런 은혜 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힘든 자리에 있을 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요? 만나 주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눈이 떠지게 만드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 보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천국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사도 요한처럼 끝까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나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에게 이 보여준 모든 사실들을 세 가지로 지금 말씀합니다. 세 가지. 첫째 뭐요? 지금 있는 일. 지금 뭐요? 내가 본 것이 뭡니까? 내가 본 것은 지금 예수님이 본 그 형상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2장 3장에 나타나는 7교회에 지금 있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22장까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신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다 보여주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이 사도 요한일까요? 왜 사도 요한일까요? 사도 요한만큼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사도 요한만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드물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첫사랑을 주님은 잊지 않다는 거예요. 첫사랑. 사도 요한에게도 주님은 첫사랑이고 주님도 사도 요한이 뭐요? 첫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 만나서 첫사랑 기억하세요?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감격, 감동 있죠?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그때 만났지 않냐고. 내가 그때 기억하고 있다고.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데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요.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은 그 처음만 첫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처럼, 이 단어가 어디 많이 보는 단어 같은데, 처음처럼 언제나 예배 드릴 때마다 첫사랑 처음처럼 그런 마음의 자세.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시간들이 언제나 처음처럼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모습에 감동받으셔가지고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여러분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그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에게 바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있을 비밀들을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여기 보면 7별이 나오고 7 촛대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7 촛대 사이에 서 계시면서 그리고 7별을 들고 계시는 장면이 지금 보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7별은 7교의 사자인데 7교의 사자는 누구냐?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를 7교회에다가 파송해가지고 직접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7교회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7 촛대는 7교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7 촛대 사이에 계셨느냐? 결국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큰 비전, 꿈은 뭐냐면 오늘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계신다.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뭐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계세요. 그리고 그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도 뭐요? 가는 자리마다 누가 함께 하시느냐?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를 지키고 계십니다. 왜 지키느냐? 사탄과 마귀가 할 수만 했으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무너지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에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어요. 결국 천사를 통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자리, 믿음의 성도가 있는 자리는 모든 자리마다 누가 지켜주시느냐?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뭔가 이상하게 좀 기분이 이상하고 좀 뭔가 누가 있는 것 같고 좀 소름이 끼치는 것 같다. 그래서 교회에 함부로 혼자 들어올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아직도 무서워요? 아무도 없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무서워요? 그래서 혼자 들어오기 무서우니까 천천히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왜 무섭냐? 사실 교회 안에도 사탄 마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부터인가 우리 교회가 훈훈하고 들어오면 따뜻하고 히터를 틀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천사가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시니까 교회가 따뜻하고 훈훈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들어오는 성도들의 마음이 뭐요? 따뜻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은혜 받는 자리니까,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있으니까, 또 천사가 지키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천사를 초청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가는 것보다 천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셔야 돼요. 사탄을 초청하면 안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언제 들어오느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성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거 다 물리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느냐? 결국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사탄과 말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천사가 지켜주는 자리가 되어야 진정한 축복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는 교회, 지금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곳 오른손과 일곱 별의 비밀, 일곱 금촛대. 지금 주님께서 그 금촛대 사이에, 일곱 교회 사이에 일곱 별을 들고 지키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주님께서 지키는 교회,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주님께서 다스리는 교회,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될 때, 이 마지막 때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